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말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신념이 강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신념이 강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왜 무서울까요? 신념에 찬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이 없고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 잘못된 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념만 가득 차서 전하게 될 때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신념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강한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합니다. 말이 시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안에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을 들은 대로, 들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삶과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끝자락인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고대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출애굽의 그 희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광야에서 38년 40년 동안 유랑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수의 1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묻혀버리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대로, 말한 대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각각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들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뭐가 팩트냐, 뭐가 진실이냐 찾으려고 여기저기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우리가 접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계와 교회들, 목회자들도 각각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많은 말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들려오고 있을 때 무슨 말을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결국은 모든 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간에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쭉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좋지 못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여호와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패망되었어요. 백성들은 1차, 2차, 3차, 4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발강이라는 그 강가에 집성촌, 집단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적 언어를, 희망적 말을 계속 선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해방될 거다. 그리고 어떤 징조만 일어나면 그 봐라, 곧 우리는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계속해서 희망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도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갈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바로 포로로 끌려가 그발강가에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농사를 짓고 아들, 딸 놓고 그들이 또 아들, 딸을 놓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번성 번영하고 살아가거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곧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현실적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지금 그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들이 그곳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그곳에서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곧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곳에 70년을 있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근거를 찾아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그 포르기 속에 있으면서 딴 이야기는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포르기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점쟁이들이, 꿈꾼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한다. 곧 잘 될 거야. 곧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에레미야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만 니들의 그 삶 안에서 선포하라.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라. 선포하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의 사실을 알면은 현재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분의 사실을 알게 되면 미래가 두렵지 않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현실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희망적인 그런 거짓 예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지금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라. 아멘.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현재 삶에서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요. 아멘.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움들을요 오게 될 때 오늘 이 어려움들이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서 비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주어진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며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발 강가에서 집단촌을 이루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현실적인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암담한 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은 곧 그대로 현실화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리지만은 다 장단점이 있고 다 어떤 일리가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되는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 선포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와 기대가 넘치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돌봄을 오래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후 1년이 돼야지 겨우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동물은 1년만 되면은 자기 구실을 다 합니다. 스스로 찾아 먹고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20년이 정도가 돼야지 사람 구실을 겨우 하죠. 물론 20년이 됐다고 다 제 구실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인간은 오랫동안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성장하면서도 어딘가 여기저기 여러모로 우린 도움이 필요해요. 결혼해도 상호 보완하여 돕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돌봄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궁극적인 돌봄은 바로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한계성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서로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과학과 의학이 오늘 우리 인간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돌봐주고 있습니다. 위로도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람과 환경과 과학과 의학이 오늘 우리들을 완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환경이나 사람이나 의학이나 과학이 우리를 완전하게 돌봐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이라고 일컫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이 있고 시설을 갖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이런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의학자, 최고의 환경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그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찮은 민물인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 길러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40일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보내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는 데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루씩만 거두어서 하루를 먹고 그 다음날 또 거둬 먹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야, 이거 이틀치 거둬놨다가 그리고 하루는 좀 쉬고 아침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틀치를 거둬놓고 그 다음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꺼내서 먹어보려고 하니까 먹으려고 만나를 꺼냈습니다. 만나가 다 썩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쫄딱 굶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 돌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시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계속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거나 이틀 3일째를 모아놓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의지하는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만나를 먹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을 받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는 것은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의 의학과 과학이 우리를 지켜주는 만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여 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 세상의 의학을 발달시키시고 이 세상의 과학을 발달시키고 환경을 풍요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때일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요 미래시요 그리고 평안이시 되십니다. 오늘 본문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중요한 단어가 부르짖으며와 온 마음으로, 이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이 되시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 나와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꼭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로기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아닌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평안과 미래를 주실 것이 아닌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아름다운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분명히 이루어 주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문제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해 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간절함의 부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만나리라 라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응답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어떡할까? 혹시 하나님은 안 갖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에, 기도의 중요성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이 중요성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13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딴 데 늘 생각이 가 있습니다. 응답에만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와 평안과 희망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며 그분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저절로 주시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함의 표현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끈질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절함과 끈질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으로 믿으시죠. 아멘. 평안을 주시고 다시 아름다운 원래 미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끈은 바로 기도의 끈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줄이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위축이 돼서 우리는 기도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 열기를 더욱더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어디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 수도 기도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전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더 기도의 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양이 더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보호의 그 날개 그늘이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자녀들을 덮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의 평안과 희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을 모아 사로잡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 절에 한 번씩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꼭 성취된다. 아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결국은 이 말씀은 70년 포로기에 그 모든 길을 마치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묻히는 시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그곳에 묻힌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쫄딱 망하는 그런 시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딱 연상을 합니다. 그 장면이 뭐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세의 선포의 말씀보다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선포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의미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만 보지 마라. 홍해 갈라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라. 그러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블레셋이 지키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제일 시내 광야 밑끝자리에서 딱 어디 가서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바닷가 쪽에 가서 바닷가 앞에다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맞은편에 치라. 돌이켜 좋은 길로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바닷가 앞으로 가서 그게 진을 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고 하셔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왜죠? 좋은 곳 다 놔두고 바닷가 앞에 딱 텐트를 치게 되면은 뒤에서 적이 따라오게 되면은 칼 곳이 없어요. 왼쪽 오른쪽 다 광야입니다. 어디를 가다 눈에 다 보입니다. 앞으로는 갈 수가 없는 바닷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 텐트를 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치라 그러면 적이 따라오면 끝장인데 그곳에 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바로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텐트를 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얘들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바닷가 앞에 진쳤구나. 우리가 따라가면 군대를 출동하면 이게 다 죽어 다 끝났다.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분명히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도가니던 지구나.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해왔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왕창에서 건너편으로 던져버리실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들을 이 진퇴양난에 막다른 골목에 세웠지만은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다 앞에 텐트를 칠할 때 생각했다. 왜 하나님 여기에 텐트를 칠하라고 했을까?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멸살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겠구나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선포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 믿음을 선포. 그때 구체적인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국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애국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따라와서 이스라엘이 뛰어들었던 그 바다로 함께 뛰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모세가 다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아멘. 그 이후로 애굽은 이스라엘 추격을 딱 중지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거. 이건 확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14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너희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계속 전제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아름다운 미래와 아름다운 희망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희망을 선포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갈 것이다. 희망을 선포해라.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희망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듭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왜 빨리 끝나지 않냐, 누가 잘못이냐, 이런 걸 따지면서 불평불만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늘 이것은 지나가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일들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이 희망의 은혜를 품고 선포하면서 이 희망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평안을 선포하고 미래를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나의 영향력이요, 내 직장에서 나의 영향력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희망으로 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오늘 우리의 모든 위로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주님과 더 가까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 오늘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과 교회와 이민족이 하는 듯이 더 큰 축복을 함께 보게 되는 이런 은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